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오늘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보았습니다. 바로 앞절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바울은 다메섹에 도착을 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다메섹에 출발할 때에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메섹을 앞에 두고 그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만나고 나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그 길, 그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을 때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나 그의 목적지는 똑같았습니다. 다메섹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의, 자기의 그런 이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갔지만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똑같은 여정을 가지만 그 목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는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고 그 예비하신 사람을 통하여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다메섹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든 크리스찬이든 관계없이 세상 똑같은 조건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이었던 사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와 그리스도인인 지금의 상태는 사는 길은 방향은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똑같은 방향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의 이상, 나의 욕심, 나의 비전, 내 인생의 가치관이 나의 삶의 이었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삶의 목적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어김없이 나의 그 초신자를 인도할 수 있는 멘토를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초신자들의 멘토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는 신앙의 경험이 얕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니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 신비한 경험 없이 그냥 친구의 권면에 의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그 새신자가 되어져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새신자들은 어김없이 육적인 눈으로 자기의 신앙의 모본이 될 사람을 교회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은 초신자들의 신앙의 멘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경륜이 높아질수록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아유, 저 안수 집사님이, 아유, 저 장로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스스로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 하셨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의 멘토 되어졌다는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인도되신 그 사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메섹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택하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하여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표현할 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엇에 따라? 율법에 의하여,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그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멘토가 되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 곧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경망되게 행동한다라는 그런 반대 의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멘토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두 번째 조건에 대하여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유대인, 곧 모든 유대인이라는 것은 회당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다메섹에는 이미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든 유대인들, 넌 크리스찬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륜을 쌓고 멘토가 되어진다면, 우리 멘토 되어진 우리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지, 저 사람은 참으로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멘토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 아나니아처럼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신자들이 훈련되어지고 새신자들이 양육되어져 사울이 바울 되게 한 이 아나니아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위대한 새로운 사역자들이 양육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아나니아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또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 되리라. 이제 아나니아는 왜 사울이 자기에게 찾아왔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것이었죠. 여기서 14절의 말씀 중에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죠. 사울이 이미 다메섹에 도착하기 이전에 빛 되신 그리스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했을 때,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그분, 그러자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누구라고요?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15절에 그렇게 음성을 들은 사람, 이 사울에게 왜 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아나니아는 분명히 해석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 듣고 계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내가 은혜 받았어? 그렇지,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런 건지 내가 깨달았어. 그렇게 깨달음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닫고 내가 받은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만난 말씀 속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그 예수님을 내가 오늘 하루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증인은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내가 보고 겪은 것을 말하는 자가 증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받은 은혜를, 그 경험한 것을,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제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곧 성령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인도하신 그 마지막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다, 죄 씻기움을 받는다. 그리하여 사울은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세례를 받고 그의 모든 죄가 씻기움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날마다 죄 씻기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못 받습니다. 그러자 아니다, 받아야 한다. 네가 이 발을 씻기지 않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 베드로는 그러면 온몸을 씻겨주시오.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고 발만 씻겨주십니다. 그 목욕이 바로 세례인 겁니다. 그 세례. 그런데 세례 받은 사람도 세상을 살다 보면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한 죄의 때가 묻기 때문에 그것을 씻는 행위가 세종례인데 이것을 날마다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울 때, 하루를 정리할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 자신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혹시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죄된 것이 있으면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여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씻음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7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을 땐 떠나가라 얘기합니다. 떠나가라 얘기했을 때에 바울이 한 이야기, 그 답은 아니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떠나가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떠나갈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요, 이 유대인들은 내가 자기들을 박해했던 내가 자기들 편에 서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사람인 걸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더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다니요. 그 말이 안 됩니다. 내 말을 잘 들을 것입니다. 왜? 내가 그들과 같은 편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의 생각으로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의 그 멤버였고 또 박해 현장에 아주 솔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내 말을 믿어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사업을 꿈꾸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테니까 당신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나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에게 그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바울처럼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방인에게 바울을 보내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성전 안에 나와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22절입니다. 이 말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제 여기까지 설교를 하니까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군중들이 이제 막 폭동을 일으킵니다. 막 소리 질러댑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이 표현이 뭐냐면요, 이 표현은 이 신성 모독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이 특히 먼지를 막 하늘에 막 내 던지는 이야기는 너는 하나님을 모독했어라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렇게 막 표현하고 있을 때에 24절, 곧 이건 뭐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자기가 설 자리를 빼앗길까 봐 이처럼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이죠.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친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이제 여기서 바울의 이 행동이 또 재미있는 행동이 나옵니다.
이 천부장은 이제 바울이 그냥 단순한 유대인인 줄 알았지요. 그래서 그 결박을 하고 채찍질을 하려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왜 내가 채찍을 맞아야 하느냐?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로마의 시민권자는요,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고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고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고문하는 자가 오히려 큰 죄를 저지른 것이었죠. 그렇게 철저히 로마 시민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 권리를 지금 이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깜짝 놀랐고요. 그것을 이제 자기의 상관인 천부장에게 고합니다. 그러자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천부장이 참 이 말씀은 순진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시민권자인데 자기는 그 시민권을 어떻게 됐어요? 산 거예요. 돈을 들여서. 이때 당시에는 시민권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래요? 바울은 시민권을 산 자가 아니라 나는 태어나서부터 시민권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게 이민 사회에서 보면 그런 거겠죠. 이 천부장은 저처럼 이제 와서 그 영주권을 얻고 나중에 시민권을 얻고 이런 과정을 겪어가는 이민 1세대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 바울은 뭐예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예 미국 사람이었던 것이죠. 2세대, 3세대를 거치는 그런 미국 사람이었던 걸 얘기합니다. 곧 자기가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요, 이 주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에 의하여 바울의 입술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임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로마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그 중에 하나가 고문을 당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가 어떤 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에 가서 최종 법정에 설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권리의 주장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아마도 이때까지는 바울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하게 하신 그 중요한 배경이 바로 새로운 전도 여행지, 곧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 전도 여행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 첫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23장부터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내일부터 볼 말씀을 통해서 그 여정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이 시간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새신자들이에요. 아니 교회의 초신자들에게 멘토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지체되길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제임스는 남자아이입니다.
제임스는 중학교 1학년생 장래 비행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